재건이 다시 시작되는 전환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십니다.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합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6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자, 1절 2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선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은 학개서 스가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학개는 명절에 태어난 사람, 절기가 있죠. 그 절기에 태어난 사람. 다리오 1세 2년에 등장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외치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어라 권면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메시아적 소망은 이루어진다 예언하였습니다. 스룹바벨, 제룹바벨은 바벨론의 싹,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나서 이제 이름이 이제 스룹바벨 된 거죠. 바벨론에서 난 싹, 그죠? 바벨론에서 난 싹. 다윗과 이새의 싹, 그죠? 싹은 다윗과 이새의 싹. 그 다윗과 이새의 싹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자, 메시아 계보의 연결고리 14대. 14대는 다윗이죠. 14는 다윗. 그래서 다윗 42대.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 있습니다. 스가랴 기억하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덧하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제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싹. 스가랴서에 그대로 써 있어요. BC 537년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538년에 칙령, 537년에 도착.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사마리아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이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돈을 써서 바벨론의 파사죠.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관리들한테 뇌물을 써서 공사를 중단시켜버렸단 말이죠. 다행히 그는 그들의 고발에도 죽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고레스 원년에
시작을 했고 한 1, 2년쯤 지났을 거예요. 1년도 채 못했을지도 몰라. 총 4년이니까. 총 4년 중에서 16년은 중단된 거고 앞에서 얼마, 뒤에서 얼마.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불과 2년 정도 전후로 해서 이거를 방치를 한 거죠. 아마도 이때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었겠죠. 다니엘이 활동할 때니까. 고레스 때, 다리오 때, 다 다니엘이 있을 때인데 다니엘의 어떤 직무가 돌면서 했을 수도 있거든요. 페르시아에는 4개의 도시가 있어요. 수도가 4개예요. 근데 이 4개의 수도 중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직무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관리들이 뇌물을 먹고 방해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의 손이 성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6년이 지났지만 516년에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538에서 16을 빼면 예, 534년? 아니 모르겠다.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재건의 시기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함께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학계 그리고 스가랴가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이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자 상부에서 성전 건설을 중단하라는 말이 고레스의 칙령하고 상반되잖아요. 이게 의문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스룹바벨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관리들이. 만약에 스룹바벨의 그 총독직도 해제를 시켰다면 고레스가 굉장히 신중했을 거고 그래서 고레스를 이렇게 어둡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아요. 자, 선지자들의 애언은 낙담한 백성들로 하여금 회복될 성전을 다시 꿈꾸게 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때 힘을 잃은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애언, 지도자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면 백성들은 따라가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지면 불신자들은 악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을. 자기의 원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했는지 어둠에 속했는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에 나타나요. 그런데 진실하고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이때 죽임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면서 이분이 진짜구나 라는 게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16년의 침체기를 버티는 거죠. 잘 버텨서 다시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확 일어나는 거고 사단의 말이 속삭임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거짓, 불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되면 그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사단이 역사할 때 손잡는 자가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권세 아래 복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형식적인 복종인지 진짜 복종인지 말씀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 역사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종들이 권력자의 위협과 방해로 이를 중단하고 침체되었을 때 공동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지도자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해서 완성시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됨이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대로입니다. 자, 성전 재건이 재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독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더니 다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 먹었던 자들이 중단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뇌물을 본격적으로 받은 자들은 굉장히 부정적이겠죠. 이 성전 재개에 대해서. 근데 뇌물까지는 안 먹었어도 이게 관리들, 바사의 관리들의 명예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이거 내버려도 되나 하겠죠. 3절 5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문제를 삼았겠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바사에는 임금이 있고 네 수도를 다니면서 이 임금이 통치를 하고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다 있어요. 큰 지역에 대표 총독이 있는 거예요. 127개 도를 몇 개씩 묶어서 말하자면 큰 총독이 있고 도청, 도지사가 있고 각 도에는 또 시장들이 있듯이 거기에 또 작은 총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나안 스룹바벨 총독은 아주 작은 총독, 하위 총독이에요. 다메섹에 있을 법한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좀 더 크게 큰 지역으로 해서 유브라데 강 하란쯤에 총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총독이 다뜨네, 스달보스네, 요 중간. 다뜨네가 더 크거나 스달보스네가 더 크거나인데 아마 스달보스네가 더 크겠죠. 그 밑에 다메섹이나 요 중간쯤에 스달보스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량 아래 유다가 있고 유다의 스룹바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위에 총독이 아마도 스달보스네, 그 위에 총독이 다뜨네, 그의 동관들이라고 한 것이 이제 그 안에 또 건너편으로 가면 아수르 지역으로 올라가면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누구 있죠? 그 총독이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동관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조사를. 그리고 유다 장로들한테 묻기 시작했어요.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치게 하였느냐. 성전과 성곽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분리를 안 하지만 이 시대는 성전 완공을 위해서 일할 때, 아닥사스다 때는 성
성벽 재건을 놓고 일할 때 약 100여 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고레스 원년에서 16년 지난 거예요. 약 10, 아까 계산했을 때는 538에서 이제 약 한 18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역사에 사단에게 속한 세력가들이 이 일을 간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추호에 두려움 없어요. 에스라는 나중에 성벽대의 인물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같이 여기에서 또 에스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성전에서는 에스라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에스라는 더 후대 사람입니다. 어쨌든 유다 장로들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나중에 와서 1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을 적으니까 요 내용을 에스라가 겪은 일과 이제 혼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설명에다 넣은 것은 오타에 해당하고,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가 이제 대답을 다 했어요. 누가 이걸 했느냐 해서 그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이름까지 다 거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상소문에다가 적어가지고 페르시아로 올렸습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이 된 거죠. 다리오가 이제 2년인가 되었을 때죠. 이처럼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 역사에 사단에게 속한 세력가들이 이 일을 간섭합니다. 저 멀리 있는 제3자의 불과한 자들인데 이들까지 동원해서 주의 일을 중단시키려는 거죠. 이렇게 방해가 시작됩니다. 성전을 가로막고 성벽 100년 뒤에는 성벽도 가로막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던 겁니다. 다시 시작된 방해. 그래서 사마리아의 뇌물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스룹바벨과 예수에게 전했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다시 시작을 했더니, 이번에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와서 조사하고 문제를 삼고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 했는데도 꿋꿋하게 장로들이 우리는 계속 할 겁니다. 목숨이 떨어져 나가도 할 겁니다. 이렇게 대범하게 나오고 함부로 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상소문을 올려서 탄원서로 올렸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데 스달보스네와 이 다뜨네의 탄원서가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4장 6절 이하에서 나중 일을 기록한 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책 잡는 거였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고발할 것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뇌물을 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뇌물을 줄 때 굉장히 나빴겠죠. 근데 다뜨네는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 내용이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절, 10절.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이르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자, 여기서 묘사한 것을 보십시다. 유다도라고 그랬죠. 도. 유다도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죠. 가서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큰 돌로 세웠습니다. 벽에 나무를 얹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공사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됐죠. 자, 현장 조사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르훔과 심세가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잖아요. 사장에 있었던 그때는 성벽이었어요. 사마리아 관리들의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담아서 상소를 해서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 16년 정도가 중단됐었단 말이죠. 지금은 16년 정도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 방해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고소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고소장이 아니라 탄원서, 보고서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강 건너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가 객관적이고 사실 중심의 기록이랑 장로들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담겼어요. 고레스 칙령에 담긴 내용을 또 담았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고레스 칙령을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1년, 2년 그 사이에 이것을 읽고 이제 수배를 합니다. 그 조서를 찾아오너라. 자, 그래서 4장 4절 5절에 의하면 그때는 이제 아닥사스 때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이걸 같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쓸 때 뒤에 탄원서나 이런 거는 자기의 일이고 지금 앞부분 성전에 대한 공사 이야기는 이 에스라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100년 가까이 지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겪은 일과 이 일을 통해서 과거에도 있었던 그 방해가 어땠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에스라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방해가 고레스 때 캄비스에서 3개월밖에 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1세 때 뇌물을 주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뜨네하고 스달보스네가 사마리아인의 뇌물을 받고 공사를 중단시켰던 옛날 관리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 16년 전과 조금 달라요. 자기 직무에 충실한 정직한 관리들입니다. 이들의 탄원서는 성전 건축이 합법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겁니다. 라고 유다 장로들이 얘기한 그대로를 여기에 다 반영을 한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 뇌물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은 객관적이었어요. 이처럼 정직한 세상 지도자들을 통해 그들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16년 후에 재개된 이 공사는 학개와 스가랴의 적극적인 활동 아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셨다 그래요. 돌보셔서 잘 진행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일꾼들은 주의 뜻이다 싶으면 꿋꿋하게 순종해 나가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중단될 수도 있어요. 16년. 그러나 다시 시작하기요. 심지어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고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꿋꿋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애국까지 끌려가서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남아서 성경책의 엄청 두꺼운 책의 하나로 예레미야서가 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적자들의 성전 공사는 오래 중단되었고 재개한 공사도 관리들의 제재로 건축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중단되었던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다뜨네의 상소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의 지원 약속도 그대로 다 살려냅니다. 고레스가 다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재정을 다 걱정 말고 공사해라 했거든요. 그리고 성전 기명들 그릇들을 전부 내줘라 하고 스알 누구죠? 그 세스바살에게 다 세스바살 수르바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스바살이 그걸 다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 16절은 자기들의 질문에 유다 장로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답하였다는 것, 그들의 말에 의하면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지은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 고레스 왕이 포로 교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다는 것, 성전의 모든 기명도 돌려보냈다는 것, 이런 내용을 다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11절 12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놀랍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이 공동체가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이 되어 건강한, 말하자면 신체의 예수님의 몸 되게 하여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자꾸 중단되는 거예요. 회방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 중단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죠. 근데 여기 보니까 꿋꿋하게 하늘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 우리는 한다. 이런 자세예요. 자, 이렇게 총독의 조사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 응해서 아주 정체성을 확실히 나타냅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예전대로 다시 건축하는 것이며 본래 성전은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였지만 조상들의 범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 성전이 헐리고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자, 1장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하는 조서를 발표했죠. 1장 1절에서 바로 이제 예고하고 2절부터 쭉 고레스의 칙령을 이렇게 적고서는 에스라서가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했어요. 이게 누구의 표현인 것 같아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성전을 다시 짓도록 포로들을 귀환하도록 조서를 썼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조서에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이게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고레스가 이거를 그대로 썼다라고 볼 수 있죠. 유다의 장로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기억하며 천지의 하나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큰 왕,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의 비슷하죠. 천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천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큰 왕, 그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한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과 하늘과 어떤 그 동격에 동일시되는 모습이 좀 들어있죠.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자, 이렇게 유다 장로들의 대답이 길게 서술되고 있어요. 지금 서술은 유다 장로들의 한 말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다뜨네가 고레스 원년의 조서를 그대로 또 유다 장로들은 말해준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건축한 것,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그릇을 세스바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께서 조서를 내리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세스바살은 거의 스룹바벨하고 동일 인물로 의심의 여지가 없죠. 논란이 좀 있지만 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지대를 놨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오랫동안 중단되어서 마치지 못했는데 다리오 왕이 이 사실 여부를 고레스의 칙령을 친히 보셔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인준을 해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벨론 왕의 보물 전각, 바벨 보물들의 집인데 왕실이나 국가 보물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중요 문서들도 보관돼 있고 각 나라에서 빼앗아 오거나 상납받은 것도 집어넣고 하는 것 중에 앙메다에서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공사를 중단시켰던 16년이 지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 건축 공사는 재개되었었고,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된 것을 확인한 누구?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진상 조사를 직접 찾아와서 했고, 유다 장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 고레스 왕의 약 한 18년 전쯤에 이렇게 명령 조서를 다시 언급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다리오 왕의 친히 주시는 조서를 내려주시면 그대로 복종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조서를 다 써가지고 보낸 거죠. 여기에 이 사람들의 개인 의견이 없어요.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고, 이게 시작되니까 이거를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분명히 중단할 때는 중단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시작하니 사실을 보고해야 되겠다. 자기 책임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조사였고, 그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18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서 그때 중단 압력을 행사했던 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공사 중단이라는 참 16년의 침체기가 있었죠. 얼마나 낙심되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오래전에 16년이란 세월이 중단되었어도 이제 이것을 수행을 해서 결국 시작한 지 20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충성된 여러 종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헌신할 때 이 크신 일이 이루어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일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지나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순조롭고 완성이지만 중간에 공백기가 이렇게 16년이라는 세월이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교회도 권사 임직도 하고 교회가 잘 서는 것 같았지만 중단되는 사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시작이 되면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성전의 완공은 6장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이처럼 에스라서의 저작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순종할 따름이다. 죽고 사는 문제, 이 일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은 16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재개한 내용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지쳐있던 유다 백성에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솔선수범할 때 비로소 공동체는 불신을 뚫고 희망을 꿈꾸며 일어선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재개된 하나님의 집 건설에 즉각적으로 방해가 또 다시 시작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돌보시니 이제 비준을 받고 합법적으로 아주 착착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예기치 못한 은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의 건설 현장 조사를 통해 이게 확실해진 거죠. 그들의 방문 조사에도 유다 장로들의 믿음이 제대로 응답이 응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니 총독들은 아주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다리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때 장로들의 신앙 고백이 그 보고서에 다 기록되고 그거를 쓰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쓰는 보고서 작성자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다리오 곁에는 또 누가 있느냐? 바로 다니엘이 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있을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배후에는 어떤 왕이 선하고 착해서 이루었다라기보다는 이면을 다 떠들어 보면 역사를 밝히고 성경을 앞뒤 다 보면 다니엘의 그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보면 그 영향력과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으로 왕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구나.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을 주체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체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일이 힘있게 진행되는 것이다. 아가페 교회도 뭐겠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뭐겠어요? 그대로죠. 아가페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중단시키는 자에게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큼성큼 진행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신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려면 16년의 중단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긴 하나님의 침묵으로 침체와 낙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실현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사명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일이다 고백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든 당당하고 정직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난관과 침체의 시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어려운 방해에 부딪힐 수 있지만 오히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에 더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합니다.